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따라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사 기도 가운데 주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장로님들은 지금 워크숍 들어가 계시고요. 저도 기도회 끝나고 같이 참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11년째 자국의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1년째. 얘네들은 아직도 지 땅, 내 땅을 구분을 못하고 살아. 내 땅인지 자기 땅인지도 모르고 벌써 11년째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게 됩니다. 한국의 국방부가 일본의 이런 방위백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이게 지금 우려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이 지금 그 집단 자유권 행사를 행사하는 것이 지금 중의원까지 이게 통과가 됐잖아요. 만일에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 그러면 그냥 거기다 군함 갖다 놓고 대포 갖다 놔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자기네 땅이니까. 그러면 한국의 유사시에 한국의 군대를 파견할 때 일본 정부가 한국의 승인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겨우 우리가 막아놓은 게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국 정부 승인이 있어야 일본이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독도가 자기네 땅이면 한국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군대 갖다 놓고 군함 갖다 놓고 미사일 갖다 놓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아주 치밀하게 지금 일본이 무엇을 음모를 꾸미고 있고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가 이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음흉한 사람입니다. 이런 음흉한 민족 옆에서 산다는 게 참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아베 총리보다 더 음흉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다원주의가 인간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데 다원주의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다 진리예요. 너도 진리, 너도 원해, 너도 진리. 너도 필요해? 그럼 너도 진리. 그래서 불교도 진리고 힌두교도 진리고 저 아프리카 원주민의 샤머니즘에 그들의 무속신앙도 진리예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의 철학과 다원주의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 진리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원주의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추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거부감이 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가. 그리고 이제 다원주의의 그 세계관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반발감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비밀에 대한 8가지 비유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네바테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제자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참된 제자상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벌써 로마서 15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분이 돼요. 듣고 깨달았는지, 듣고 말았는지, 이제 서서히 이게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하고도 좀 미안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2가지가 체크가 돼야 돼요. 그 하나가 돌밭입니다. 돌밭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의 환란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양면성이 있어요. 들을 땐 정말 뜨겁게 들어요. 기쁨으로 들어요. 흥분해요. 그런데요, 그 말씀 때문에 또 즉시 넘어져요. 그래서 말씀의 양면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통곡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온 몸으로, 온 가슴으로, 온 자기의 자아로 하나님의 용서를, 모든 그 용서를 온몸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돌밭의 사람들입니다.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2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의 사람들은 말씀의 기운이 막혀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냥 듣기만 해요. 그들은 지금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주일날 듣고 그 다음에 매일 또 CBS, CTS, TV 켜놓고 듣고 극동방송 듣고 그 다음에 또 설교 CD 갖다가 자동차에서 듣고 스마트폰으로 듣고 또 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아 포기가 안 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삶의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양도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시떨기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무릎 꿇고 자기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복음은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설교만 열심히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매일 콰이어 타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내적 체험이 없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김순국 그 농장 대표가 있으신데 이분이 그 감귤 농사를 짓는데 못난이 감귤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반도체 비즈니스를 하셔서 크게 성공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 쓰러져서 병원에 가니까 혈액암 판정을 받습니다. 백혈병 판정을 받아요.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결국에 2007년도에 의사에게 최종 선고를 받습니다. 1년 이상 못 산다고. 그래서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죽을 거면 조국에 가서 죽겠다. 그것도 따뜻한 데 가서 죽겠다. 이래서 제주도로 오세요. 2008년도에. 죽기 전에 자기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농지를 사들이고 과수원을 사들여서 이제 감귤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뭐 화학비료 뭐 갖다 붓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분은 나는 죽기 전에 자연 그대로 생산해낸 감귤을 먹고 싶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비료를 갖다 붓질 않고 농약을 치질 않아요. 그러자 과수원에 그냥 자풀이 우거지고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감귤 농사하면 망한다 그러는데도 이분은 소신 있게 그냥 자연 생태 그대로 감귤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주대학 농업기술원에 들어가서 친환경 농법을 배워서 그래서 뭐 액상비료 이런 걸 직접 만들어서 부어서 그 감귤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못생겼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당도가 굉장히 높은 감귤을 생산하기 시작. 그래서 못생겼는데 맛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어요. 남자들도요 좀 못생긴 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사관까지 가고 병원에 이게 납품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크게 성공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자연 그대로의 땅이 만들어낸 열매를 추구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좋은 씨를,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고 계시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그 열매가 맺어져야 그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해석은요 36절에서 43절까지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비유가 없습니다. 네 밭의 비유가 공통점이 있죠. 씨를 뿌린다는 거, 그 다음에 밭에 뿌렸다는 거, 씨 뿌리는 자가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또 다른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원수가 한밤중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주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인자.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그래서 밭은 세상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인들이 보고 가라지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뽑아버리자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뽑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봐. 그래서 여기 다시 27절에 보시면 종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뭐라 그래? 20절에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뭐까지 뽑아요? 곡식까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언제 발견했어요? 26절에 보시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였다 그랬어요. 실제로 밀농사를 지을 때 밀농사에 독보리가 같이 자랍니다. 이 독보리는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전문가들도 구분이 안 됩니다.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어야 이게 밀보다 더 크게 자라고, 마치 벼농사 질 때 피 이렇게 뜯어가지고 개구리 하면요, 개구리가 덥석덥석 물어요. 그래서 피가 한참 더 올라오잖아요, 그 벼이삭보다. 그런 것처럼 이 독보리가 그때 가서야 알아요. 그전에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비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천국의 아들, 악한 자의 아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밭은 세상이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천국의 아들하고 악한 자의 아들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걸 뭘 비유로 얘기하실 게 있나요? 그거는 그냥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워낙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세상인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비유가 거꾸로 돼야 돼요. 워낙 이 독보리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을 뿌리신 거, 그렇게 비유를 해야 이게 정확한 비유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비유는 만일에 세상 속에 천국 백성, 악한 자의 백성이 같이 산다고 해석을 하면 이게 비유가 적당한 비유가 아니에요. 뭔가 조금 좀 불편해요. 이게 뭐지?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천국 백성, 악한 자의 백성이 같이 있다고 해석을 해도,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밭은 세상이라 그랬는데 이게 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신앙생활 30년, 40년 다 관록 깊게 하셨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을 일으키셨는데, 악한 자가 여기에 와서 밀하고 똑같이 생긴 독보리를 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같이 자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교회 안에 온갖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에서 하나님 섬길 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더 구분을 못합니다. 왜요? 겉으로 보면 이게 밀인지 독보리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이 둘을 구분을 하셔서 추수 때에 가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41절에 보시면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 독보리, 가라지의 특징이 뭐예요? 넘어지게 만든다, 불법을 행한다. 이게 이단들의 특성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네도 기독교예요. 왜? 모든 이단들도 다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영향을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방해를 갖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특성이 뭐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2014년 12월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고 한바탕 호주머니 챙겼던 홍혜선 씨가 돈이 떨어졌는지 8월 15일 날 또 오신답니다. 이 12월에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홍해선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하전쟁이 일어났대. 지하전쟁. 지하엔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땅굴을 통해서. 그게 우리한테 지금 언론 통제가 돼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지, 지금 지하에서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지하전쟁이 일어났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믿는지 난 이해가 되질 않아요. 더군다나 이번 그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메르스를 한국 땅에 퍼뜨려서 얼마나 죽나, 한국 병원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하나, 사탄 추종자들이 테스트한 거랍니다. 메르스가. 낙타, 걔네들. 메르스 퍼뜨린 애들이 걔네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박쥐, 얘네가 메르스 진원지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보니까 사탄의 추종자였어요. 낙타하고 박쥐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8월 15일 날 오셔서 집회를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에서 지금도 해외에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120명이 넘잖아요. 태국에도 가 있고 라오스에도 가 있고 캄보디아에도 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밀인지 독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다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요,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이게 밀인지 독불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만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좋은 땅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43절에 보시면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가라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풀무 속에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우고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되어야 밀인지 독벌인지 구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은 사람들은 조경호를 보아도 이게 밀인지 독벌인지 아는 거예요. 저게 밀인지. 그런 분별력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안에서부터 분별력이 나와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할 중대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마지막 때일수록 지금 점점점 독보리가 사방에서 이제 번성하기를 시작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롯데백화점 가다 보면 오른쪽에 아주 거북한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저게 왜 안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언제까지 안 없어져요? 추수 때까지 저거 안 없어져요. 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추수 때까지 안 없어진대요. 그리고 같이 자라난대요. 누가? 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게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가를 알고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몰려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31절, 33절.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 운동성, 그리고 성장력,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정말 작습니다. 좁쌀의 한 30분의 1, 좁쌀의 한 40분의 1, 잘못해서 말하다가 이렇게 겨자씨면 훅 날아가 버려요. 이게 먼지인지 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밭에 갔다가 심으면, 그냥 공중에 내다 두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겨자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한 1.2m, 1.5m 정도 자라고요. 아주 크는 건 3m까지 자라요. 그렇게 해서 거의 나무처럼 자랍니다. 3m가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새 그러면 또 마귀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비유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비유니까 다각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서의 해석의 본질은 성장성,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작은 씨가 자라나서 새가 깃들일 정도로 성장한다, 그걸 설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누룩은요, 33절에 여자가 가루 서말에 그냥 밀가루 따로 누룩 따로 두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누룩이 목사님 이거 호주에서 수입한 건데요,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미제인데요,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밀가루 속에 집어넣으면 거기서부터 폭발적인 팽창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겨자씨가 땅에 심으면 커지는 것처럼 누룩이 밀가루 속에 아주 이스트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잖아요. 여기서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요, 대략 한 100명에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밀가루, 한 40리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누룩을 조금만 갖다 넣으면 일부만 부풀어요? 전부를 부풀게 한다 그래서. 겨자씨는요,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의미하고, 누룩은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으로 시작한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쑥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설교하자 5,000명이, 그야말로 겨자씨 나무 자라나듯이 교회가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에 복종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게 사마리아와 그리고 안디옥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특성입니다.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토마스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복음을 제일 처음 전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가까운 보령에 고대도라는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안면도에서 한 3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고대도가 있는데, 여기에 독일의 귀출라프 선교사가 1832년에 그 섬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해요.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 20일 정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고대도가 그렇게 큰 섬이 아니에요. 작은 섬이니까 거기에 한문으로 된 전도지를 섬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감자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섬 사람들에게. 그 귀출라프가 떠난 다음에 150년이 지나서 고대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 고대도 거기에 귀출라프 선교 기념교회가 거기에 세워집니다. 귀출라프는요,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먼저 들어왔고요,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무려 54년 한국에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마치 겨자씨처럼 땅에 심어졌기 때문에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겨자나무처럼 큰 거예요. 땅에 심겨져야만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밀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야만 그게 팽창하는 거예요. 부푸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마치 겨자씨가 심겨지듯이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여러분이 어느 한 집단을 위해서, 어느 부서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그야말로 한밤중에 빨간 꽃이 폈잖아요. 그 많은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한국 한반도를 뒤덮을 수 있었던 것은 겨자씨처럼 이 대한민국 땅에 심겨진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겨자씨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확산되어져 갈 수 있었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남시에 있는 교회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하고 같이 지금 신용 불체, 신용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용 불량자 이해해 주세요. 하루 종일 금식했더니 기운이 없어요. 신용 불량자들,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남시하고 성남시 교회연합회가 같이 공동 기금을 만들어서 가장 정말 억울하게 신용불량자 된 사람들, 의도적이 아니고 워낙 천성이 사기꾼이 아니고 일부러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신용불량자가 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시하고 같이. 이게 누룩 아니에요? 기어이 그 누룩 속에,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갑자기 밀가루가 확 하고 부풀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 다 열고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지금까지 속여 빼앗은 걸 전부 4배로 갚아주고.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왜요? 그게 누룩이에요. 하나님 나라 누룩. 들어가면 변화시켜요. 그 속에 심겨지기만 하면 폭발적인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종들이 되어서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오늘도 기도회 전에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대흥교회를 통해서 이 대전에 어떻게 변화시킬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지겨우실 거예요. 그냥 저는 지치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뭘 할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기만 하면 당장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대흥교회가 밀가루 섬 아래 누룩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집어넣기만 하면 부풀리는. 그리고 대흥교회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심어놓고 싶은 거예요. 겨자씨처럼 심기어지기만 하면 자라나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겨자씨 같은 복음이 아들, 딸들의 영혼에 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누룩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녀들의 삶 속에 흘러들어가서 그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44절에서 50절까지 또 다른 그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3가지 비유예요. 그것은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좋은 진주, 좋은 물고기의 비유입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여러분, 보화는요, 발견해야 보화지,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건 그냥 보물이 아니에요. 그냥 땅속에 땅속에 있는 돌멩이, 땅속에 있는 쓰레기, 땅속에 있는 잡석, 그런 거에 불과해요. 반드시 보물은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발견만 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왜?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발견했다,
기쁨으로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 다음에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물상자가 있기 때문에.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래서 그 사람이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극히 값지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멋진 진주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평생, 아니 3대 4대 가문이 지나가도 만나기 희귀한 진주를 만났을 때 장사꾼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발견했다, 다 팔았다, 샀다. 이게 보물에 대한 농사꾼의 반응이고, 진주에 대한 장사꾼의 반응이 발견했다, 소유를 다 팔았다, 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온 영혼으로 깨달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련의 삶의 반응이, 그들은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그들은요, 그리스도가 밭에 감추인 보물상자를 발견한 사람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그 값진 진주를 얻고 보물상자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는 다 쓰레기로 여겼다 그랬어요. 누구로 인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자랑했던 모든 자랑을 쓰레기통에다 내던져 버렸다 그랬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밭에 감추인 보물상자이시고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진주임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전부를 바침으로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얻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비즈니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얻어야 그 다음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되려면 다 팔아야 돼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인생에 다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농사꾼처럼 장사꾼처럼 하면 돼요.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리스도가 내가 원하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서울의 명성교회 옆에 한 교회가 개척을 한 다음에 그 강동구에 있는 4대 일간지 신문에다가 광고지를 넣어서 교회를 광고했는데, 그 광고지에 40일 금식기도 3번, 타이틀이 그 교회를 자랑하는데 목사님을 자랑하는 게 40일 금식기도 3회,
그리고 사진이 몇 컷이 실렸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습,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던 기도글, 이런 걸 자랑을 했어요. 명성교회 다니는 분들이 야, 도대체 이걸 교회 광고라고 하냐? 40일 금식 기도 3번 자랑하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교회 광고냐? 그래서 명성교회 교인들 사이에 이 애취교회의 40일 금식 기도, 그것도 4대 일간지에 매일 이 광고지를 넣어서 돌리니까 독자들한테 너무 부담스럽고 명성교회 교인들한테 너무 이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왜 이런 광고를 하게 될까? 이런 광고에 발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광고하는 게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종교 행위로 경건을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바치고 주님께 바치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가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이 내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교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자아실현의 비결이에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너드 스윗 박사가 넛지 전도 책에서 그 몬태나의 광부 얘기를 그 책에 썼어요. 몬태나에서 그 골드러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금을 캤는데 어느 한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계약을 했어요. 야, 우리 금 찾았으면 절대로 금 찾았다고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이걸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그래서 이 결사대를 조직을 하고 열심히 금을 캐서 드디어 금광을 발견해요. 와, 찾았다. 우린 부자다. 그리고 열심히 금을 캐는데 그들이 계약한 대로 절대 이 사실을 얘기하지 말자. 이제 마을에 이제 보급품을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마을에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절대로 금 찾았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말자. 그 보급품을 받고 술 한잔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다시 금강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안에서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누가 비밀을 누설했느냐고 그렇게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오려는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한테 얘기한 사람이 없다. 너 어떻게 알고 따라오려고 그러냐? 니들 얼굴에 써 있다 그랬어.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금강을 발견했는데 이게 얼굴이 감춰져요? 그래서 레너드 스윗 박사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랬어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니까.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완전한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고 삶을, 양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완전히 드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1절 52절에 보시면 마지막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새 것과 옛 것, 이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새로운 동시에 오래된 것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식,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신 구약은 그것은 다시 새 것이 되잖아요. 신약이니까. 그래서 오래됐지만 동시에 새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나요? 그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서기관들은요, 지식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낼 수 있고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복음의 지식을 자유롭게 꺼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대웅교회 교인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천국의 서기관처럼 성경 어디를 펴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사람들로 세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있는지를 알고 자유롭게 마치 집주인처럼, 종인대 집주인처럼 어디에 창고, A 창고에 뭐가 들어있고 B 창고에 뭐가 들어있고 C 창고에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물품 리스트만 보면 어디에 있는 물건을 알고 다 꺼내오는 그런 충실한 청지기처럼, 천국의 서기관처럼, 마치 창고 주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식의 집주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집주인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13장에서 나사렛에 방문을 하셨다가 나사렛에서 큰 망신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군거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저거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얻었느냐? 이러고 나사렛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을 의심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54절에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6절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무능해지셨어요. 예수님을 무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무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성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여름방학이 되니까 이제 애들이 다 성형수술 기웃거리고 문의가 많다 그럽니다. 10대, 20대, 30대 다 이제 바캉스도 가야 되고 비키니도 입어야 되니까. 근데 수술할 때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흉터가 얼마나 가느냐, 이게 이제 제일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흉터를 발각나면 성형수술을 들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묻고 반드시 질문하는 게 흉터가 얼마나 가냐, 이 질문이 제일 많다 그럽니다. 이제 걱정해서 해방되셔도 될 것 같아요. 포스텍 화학공학과 차영종 교수가 그 홍합에 접착 단백질이 있대요. 홍합의 접착 단백질 유전자를 찾아내서 그것을 재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바르면 수술하고 30초 만에 상처가 달라붙어요. 그리고 흉터가 안 생긴대요. 이게 2년 내에 상용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형수술하지 마시고 2년 뒤에 하세요. 2년 뒤에. 그때는 이걸만 딱 발라 놓으면 그냥 상처가 쫙 아물고 흉터가 없이 빨리 아물기 때문에 수술하고 흉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랍니다. 과학이 여기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냈어요? 홍합의 그 접착 단백질에서 이 신물질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앞서가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걸 해내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성형수술, 수술, 흉터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여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쓰임 받아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